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나머지 7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육신으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마치 저 때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실망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서 위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 무능력자가 될까봐 천둥꾸러기가 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희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내야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인간이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는 인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현준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그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밤에 기침을 막
하고 열이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지금 그 큰 주사 바늘을 끊는데 꽂고 다니는데 어제 제가 가본데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조금만 빼나면 막 뛰어놀고 어제 내가 가서 그런지 흥분하더라고. 막 뺑뺑이를 돌고 막 그러는데 뛰고 나오는데 영 마음이 안 됐어요. 자꾸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현준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준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라는 거예요. 올해 교회를 다녀서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다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립니다. 막 배워서 알기는 알죠. 그리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만 이렇게 높여가지고 사람들 보면 깔래 볼 줄은 알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깔래 본다는 게 뭔 얘기 압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른 마을에 지나가면 시비 걸 때 야 임마 너 왜 날 깔리 봐 이러는 거예요. 나 안 깔리 봤는데 너 임마 깔리 봤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깔리 본다는 건 이렇게 낮춰 본다 이런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깔래 본다 이렇게.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왜 깔래 봐? 예. 여러분, 믿음을 성경을 아는 거하고 믿음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하도 막 온갖 매체로 땅에서 이 값싼 복음을 막 전하기 때문에 마치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단지 교회를 다닌다, 뭐 성경을 좀 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 삶이 세월을 따라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루하루가 달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애 넣어본 사람은 알지. 안 낳아봐도 동생들 보면 알지. 우리 보면은 현준이나 뭐 우리 서진이나 이런 애들 여러분 친척집에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아이고 야 아마 이렇게 컸어. 부모들은 맨날 보니까 모르지만은 어쩌다 보면 금방금방 크는 것 같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았으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뭐 창립주일이라든지 뭐 헌당 예배라든지 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살펴본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목포에 갔는데 앞서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포 예수사랑 성서침례교회 참 주보에도 썼습니다만은 목포의 그 MBC 방송국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이 한 몇백 대 되는 주차장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와, 뭐 주현식 사모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자기들은 8억 들어서 주차장을 했는데 뭐 8대가 10대뿐이 못 됐는데 될 집은 이런 데부터 틀러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몇백 대 되는 공짜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 몇 발짝 가면 바로 교회고. 이야 진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이번에 또 친교회를 하는데 전에는 교회당들 주차장들이 없어가지고 지난주번에 그 행당동 교회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단양 관광 호텔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다 좋은데 예배 때가 안 좋아. 예배
그 강이 홀이라고 있는 게 천장이 낮아가지고 답답한 데다가 그 말씀 전에도 좀 답답한 그런 기분인데, 이번엔 교회당에서 하니까 교회당이 툭 터진데 성도들과 함께 꽉 만당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축복이 되고, 또 성도들이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순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됐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강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초대 시간을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전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번에 내 강사 목사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는 뭐 누워서 기도하든지 뭐 기도하면 됐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겸손과 항복의 표현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자세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앉아서 기도했는데 갔다 와서 덴박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 시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가 이런데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킬까 봐 헌신을 안 해버리잖아요. 막 뒤에 있다가 끝날 때마다 빨리 내빼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철저하게 헌신 이 초대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을 참 회개하기까지는 안 했지만은 참 잘못했다고 하고, 주님 이제부터 철저하게 말씀 전하고 말씀에 성도들이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 생애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그 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사랑 그 교회가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 신안 비치 호텔을 다 빌려가지고 오시는 분들 다 3일 동안 다 재워드리고, 아침에는 그 호텔에서 이제 뷔페로다가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미국에서 강사를 초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점심 저녁을 다 준비를 하니까 그 얼마나 돈도 돈이지만은 전부 다 나와서 하는 수고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눈으로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뿐이 들질 않더라고요. 이번에 데살로니가, 오늘 공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목포 예수사랑 침례교회, 이성진 목사라고 젊은 목사가 참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도 시련을 많이 겪은 교회인데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참 전국 친교를 하는데, 아무나 전국 친교에 초청 못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능력이 돼야 초청하는 거예요. 뭐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설과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는 거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교회를 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코람데오, 하나님 눈앞에서, 신학대학교 가면 큰 돌에다가 코람데오 이래서 놓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위가 어떤 것, 이걸 보고는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생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상이 남는 교회예요. 이번에 우리 그 친교회 같은 교회도 모든 목사님들 참석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 믿는 자들에게 쓴 겁니다. 형제들이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어떤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럼 미루면 축복이, 그 순간의 축복의 다음에 다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의 행위와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나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게 많을걸요. 어쩌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내적인 욕구고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분께 나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알지니라. 이번에 라스더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1965년도에 오셔서 한국에 22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이나믹한 파워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까지 논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오라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내 순서도 잊어버렸어요. 10시 15분이 됐는데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휴가 됐나? 내 혼자만 남았나?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어루만짐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이내믹한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디름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또 뭐라고 그러시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바다로 나갑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이제 그 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밀려나고 하다가 뒤에가 물이라. 그래서 옆에 보니까 베드로의 배가 있어가지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탕치고 와가지고 이제 그물 정리하는데 그 배를 빌려서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더 이상 물이니까 못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자 고기 잡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가지고 그물을 낮에 던지면은 고기가 그물을 보고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밤에 꼭 가는 게 그들의 관습인데 아침에 지금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으로 어긋나는 일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자기 선택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상식을 깨고 모든 것을 깨고 그물이 찢어질 대로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아이고 참 예수님은 개코도 모르면서 말씀이나 전하세요. 고기는 내가 잡을게요. 이랬으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죠. 여러분 얘기하니까 웃는데요. 우리는 그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취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안 들키고 우리한테도 안 들키려고 교묘하게 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내 형편이 이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개코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개코도 모르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자. 바다로 나가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은 상식을 깨고 자기 전문성을 깨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잡혔어요.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 모먼트를,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내가 체험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야 벼룩이고 핸들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서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은 붉은 대낮에도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를 베드로는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그 모임의 예배에 우리는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어루만짐을 가져야 돼요. 구름 없는데 비가 올 수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에 충성스러우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고행이에요. 고행. 안 나가려니 하나님이 심판이 두렵고 나가기는 싫고 바쁜 일은 많고, 그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처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행위로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수고가. 그 지역 사회가 상업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신이를 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휩쓸려 가는데 참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배소 교회에 가보니까 그때 예배소 그 지역에는요, 항구에 들어오는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이 도시에 들어오고 우상이 우리 이 항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데미 신상이 거기 입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지 않으면 상인조합에서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데미 이 신을 믿는다고 거기다가 조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그분들은 그 살아가기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영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게 이게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합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업적 도시였고 유럽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곳이라서 여기 책에 읽어보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풍부해서 경제적으로 풍성했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批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했으면 바울 사도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전하다 이제는 하도 그래가지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쫓겨가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쫓아낼 정도로 이런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하나님 내게 돌리실 수는 없습니까?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자기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가장 신임하고 믿었던 가룟 유다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 같아 예수를 물려줄 테니까, 돌려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럽니다. 은 30냥에 팝니다. 그때 은 30냥의 가치는 노예 한 사람의 그 값이랍니다. 자기 스승을 노예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돈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고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있어도 그분은 계속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내게 좀 축복을 해주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60kg랍니다. 그 십자가 무게가 60kg라든가 80kg라든가 그 무거운 그 나무를 그 밤새도록 사람으로 시달림을 받고 고문을 당하다가 아침에 그걸 미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그 설명하는 사람들 들으면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뭐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운대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올라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는 그 근처만 가도 감격이 넘치던데, 바울이 설교했던 그 아레고바오 언덕에만 서도 감격이, 마음에 스릴이 있던데, 주님이 직접 걸으셨던 그곳에 가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옵니다. 등에 채찍은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은 빨리 이걸 해치우고 주말을 즐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빨리 안 가니까 더 채찍기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에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몇 번이나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 힘이 겨워서 중단하고 싶었을까요? 중단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이 왜 중단하지 않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헐떡이면서 갈증이 심해지는데 밑에서는 낄낄거리면서 사람들이 웃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게 아니냐. 표적을 보이라. 우리 같으면은 1100번도 뛰어내려오고 싶었겠지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할 수 없어서 매달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참는 것은 더 힘든 일 아닙니까? 거기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으시고 수고를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혜택을 줬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그거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은 한정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하는 영혼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으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고난스러워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끊임없이 기억했던 것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또 오늘 모든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어려울 때 예수님 믿던 걸 때리치우더라 그런 본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려고 하면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지만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교회, 감사하고 그를 기억하는 교회가 됐던 것은 그 교회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저 알고 있는 것에 그쳐서 논할 줄은 알았지만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러길 원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세상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소망이 있고 내 남편도 소망이 있고 내 아내도 소망이 있고 내 자식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조용히 피아노 반주가 있을 때 조용히 앞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말씀에 그저 착각을 일으키고 다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 세상 끝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지 않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건강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만약에 그렇게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돈을 의지했다면 돈을 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자녀를 의지했다면 자녀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예배를 구경하고 가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조용히 머리를 숙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